패역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를 의존하려고 합니까? 애굽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자, 위기를 만났습니다. 누가 위기를 줬다고 했죠?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누구한테 의존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네? 그걸 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애굽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이 선택된 민족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이 전체 이스라엘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애굽이.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유다의 사신들은 애굽의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갑니다. 남유다에서 애굽까지 멉니다. 위험한 여행을 하지만 결국 뭘 받죠? 도움을 받기는커녕 뭘 당합니까? 멸시와 조롱을 당해요. 성경에는 수치와 수욕을 당한다 이야기합니다. 수치와 수욕.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반드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께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데로.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보십시오. 자, 화 있을진저 몇 번째 화입니까? 네 번째거든. 네 번째. 경고하시는 거죠. 네 번째 화 있을진저. 이전에도 계속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번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패역한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패역함은 어떤 때 쓰냐 하면 부모를 거역함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폐륜아를 의미할 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완강한 짐승을 말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이 패역이란 단어입니다.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다고요. 패역하다. 그 다음에 보니까 1절에 무슨 말씀이 또 나옵니까?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라는 말씀이 나오죠. 1절에.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이 계교가 뭡니까?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꾀거든요. 꾀. 사람의 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다가 결국에는 마련해낸 꾀가 바로 계교입니다. 계교.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겁니다. 아수르라는 아주 못된 나라가 아주 이 나라도 패역한 나라죠. 그죠? 이 패역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라고요. 왜요? 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임시로 허용을 하는 겁니다. 허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애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경찰이 지나가면 저 경찰 아저씨한테 뭐라 한다? 경찰 아저씨 요즘 뭐라 하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진짜 와서 애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애를 체포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부모가 이제 살짝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수르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완전히 자기들이 베푼 것 이상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이 공격을 허용하신 거죠. 그죠? 따라서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히 구원을 구하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주셨기 때문에 구하면 잘못했어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살려줄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바보들이. 근데 이걸 우리가 바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애굽이 많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같은 것들이 나를 짓누를 때,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아수르 같을 때 우리는 애굽을 찾는다고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안다면 우리는 애굽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애굽과 힘을 합쳐가지고 위기를 벗어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모르게 하려고.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추진해요. 결국 그건 뭐겠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로 인해 주로 인해 살지 않고 주로 인해 맹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지 않고 나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 못해요. 이렇지 싶다 추측하지. 성경은 그렇지만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나요. 안 나. 절대 안 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루거든요. 요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에 그들의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2절은 더 명백하게 이야기하죠.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의 품 안에. 그리고 무슨 일이든 할 때 주님께 안 물어요. 낭패 당하는 거죠. 결국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쓴웃음밖에 없어요. 야, 내가 또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냥 안 물으니까.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께 묻지 않으니까 결국엔 또 이런 꼴을 눈 뜨고 또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코를 또 베이는 겁니다. 이게 웃긴 일인 거죠.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세력. 바로는 어떤 인간입니까? 바로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렸던 자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던 그런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을 또 의지하려고 합니다. 백성이 다시 바로의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연합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시도하는 것.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딱 보면 알잖아요. 대규모 확산한 바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어?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엔. 제정신이라면 그 나라를 절대 의지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죽인, 내 자녀를 납치한 그런 파렴치한 범을 의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런 극악무도한 원수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3절. 너희의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수치.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건 그냥 성경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면 우리는 맥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신약 374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뭐라고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가 된 유다 백성들을 수치스럽고 수욕을 당하게 만들 겁니다. 수욕이 뭡니까? 부끄럽고 욕된 것이죠. 반드시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 수치 속에 살게 만들죠. 괴로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지고 나서 여러분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잠시죠, 그죠? 항상 후회가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죄는 똥물입니다. 똥물. 후회하면서도 내가 저기 들어갔던 거 하면서도 다시 다이빙을 합니다. 그쪽으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4절) 볼까요? 4절 제가 읽을게요.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이미 애굽으로 간 거죠, 그죠? 소안, 하네스는 애굽 땅이니까. 소안은 애굽 북부의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도시랍니다. 가보지 않아서 저 잘 모릅니다. 전 대구를 너무 좋아해서 거기 갈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하네스라는 곳도 있습니다. 하네스는 애굽 중부의 나일강 상류 도시로 후일의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불렸답니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 불리던 말든. 아무튼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여기를 왔습니다. 애굽의 아주 중심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소안까지 왔다가 더 깊숙이 하네스까지.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멀겠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지만 이 열정 가지고 하나님 섬겼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열정을 가지고. 유다의 사신들은 애굽까지 먼 길을 여행하면서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죠. 소안을 거쳐서 더 먼 하네스까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리고 좋지도 않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왜 자꾸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
5절에 수치와 수욕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정말 마음에 새겨야 돼요. 수치가 뭡니까? 악취로 말미암은 부끄러움 아닙니까? 수욕의 다른 뜻은 뭐예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 아닙니까? 애굽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사신을 보낸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멸시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그걸 위해서 늘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수욕을 당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가 의지한 애굽은 아수르에게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유다를 돕지 못해요. 실제로 애굽은 아수르의 상대가 안 됩니다.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이 상대가 안 되는 나라는 그것도 좀 힘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엉뚱한 걸 의지한다니까. 힘도 없어. 6절을 볼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불뱀이 날아다니네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정말 위험해요. 뱀이 날아다니는데 그 뱀이 불뱀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땅이에요. 그걸 뚫고 가는 거예요. 대단해요. 이런 결정 가지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그까지 가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냥 성전 안에서, 그냥 성 안에서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가치는 우스운가 보죠. 진짜 여러분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한다고 말 안 해요. 자기가 뭐 한다 이렇게 티 안 냅니다. 그냥 잠잠히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많고 떠들고 시끄럽고 욕 잘하고 이런 사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무섭죠. 무섭고 짜증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 답답하게 미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네겝은 유다 남부의 사막지대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광야입니다. 해안도로가 있는데 왜 네겝으로 광야로 갑니까? 에? 다른 도로가 있는데 왜 그쪽을 못 가고 왜 네겝으로 가는 겁니까? 아수르가 이미 좋은 해안도로를 다 점령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아수르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불뱀 날아다니는 곳. 응?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안 가겠어요. 모르죠. 또 갈지도 모르죠. KTX 타고 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안 된다 하면 SRT 타거나 어떻게든 갈지도 모르죠. 안 가야 되는데. 네겝 짐승들. 여기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네겝 짐승이란 말이 애굽과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란 뜻도 있고 유다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보물과 짐을 싣고 사막을 지나갈 때 사용한 나귀, 낙타와 같은 짐승이 네겝 짐승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저는 첫 번째를 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애굽을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또 좀 권위 있는 성경에는 성경 주석에는 보니까 이제 동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이용했던 동물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또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 어떤 거나 상관없겠죠. 이렇게 짐승들을 동원해가지고 힘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수고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헛수고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날 누구를 만나기 위해 그 앞을 기다려봤자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게 낫고 책방에 가서 책 한 자 더 읽는 게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짜 책 안 읽어요. 정말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은 뭐 공부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공부는 좀 해야 돼 사실. 공부를 좀 해야 돼.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기독교는. 근데 기독교는 또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갈 수 있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독교는 심장이 심장. 불타는 심장, 두근두근하는 심장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랍비들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 대학에 가면 히브리 대학도 예루살렘 대학이 있고 히브리 대학이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학위를 안 줘요. 한국 학생들한테만. 열심히 특심이거든. 예수 믿는 믿음도 대단하고 랍비들보다 히브리어도 더 잘 알고 랍비들보다. 이 히브리어는 이제 고대 언어잖아요. 그죠? 현대 히브리어가 아니잖아요. 저기 뭡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게 헬라어. 고대 헬라어를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현대 그리스어를 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교수가 이게 자존심 상해. 학위를 안 줘요. 학위를 진짜 빨리 딴 사람이 8년 걸렸어. 박사학위 받는데. 청춘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랍비들 지독하게 무서워요.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들이.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습니다. 자, 광야를 가다 보니까 이런 짐승을 만나게 되죠. 암사자, 수사자, 독사, 불뱀. 이 위험을 뚫고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광야 여행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등장하죠. 이 짐승들이. 하나님은 사자와 독사들이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빼내서 들어가게 했는데 이것들이 다시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런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만 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결국에 이게 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좀 살만하게 또 막 손 넣지 말라 하면 자꾸 그 손 넣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골방에서. 네, 골방에서. 또 책방에서 좀 성경도 좀 읽고. 네. 저한테 신방도 좀 오시고.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분명히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뜻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뜻이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6절 말씀처럼 뭡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결국에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들이대는 거예요. 뭡니까?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정신으로. 그 전에 손이 나갑니다. 10번 찍다가 이 집 도끼가 날아가든지 아니면 내 손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7절) 볼까요?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합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라합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라합이 아니죠, 그죠? 바다 괴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바다에서 죽임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 애굽을 라합으로 부르십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죽은 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유다를 전혀 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체인데요. 도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해도 우리는 그분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돕고 책임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드리는 것, 경청할 수는 있지만 해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위기의 때에 평소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사람이나 도구가 전부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 개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람이나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늘 배우기를 원하시죠. 그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때 하나님은 성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사람을 찾거나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런 방법으로 위기에서 자꾸 이래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돈에 대한 의존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시죠? 수치스럽게. 따라하십시다. 수치스럽게. 수욕당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수치를 당하는 것, 수욕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게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막 부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게 부흥인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부흥. 다시.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영적으로 누구를 더 의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린 이미 그런 사람들, 신분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존하는 대상이 바뀐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 신앙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탁 붙는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인 거죠.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당신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죠. 성찬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주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당신님의 지도를 받겠노라, 내가 당신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노라, 내가 당신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노라, 그걸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내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기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이 찌빙글리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 이런 부분은 또 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념, 영적으로 그냥 기념한다, 피와 살을 기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걸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죠. 그 상황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는 말씀인 거예요. 보는 말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개혁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는 성찬이 그만큼 중요해요. 세례도 그렇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우리가 제세례파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세례를 다시 묻잖아. 죽고 나서 또 다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잘하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런 어린아이들도 우리 교회의 회원임을 믿으며 쟤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저 영혼이 인격체라고 우린 인정하니까. 아무리 말 잘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더라도 부모의 간섭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도 인격체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죠. 나는 지금 무엇을 제일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제일 소망하고 있어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더 늦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순간이라도 맛본 존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심각한 범죄예요.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물 흘려본 경험이 있거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는 빈말이라도 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언약. 어떻게 기생 라합을 쫓습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